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므로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른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비전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기존 성도들과 잘 어울리며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비전교회가 부산 지역의 구남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25년부터 봉사 부서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또 하나님 구제팀을 세웠으니 이 구제팀을 통해서 비전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화자 집사님, 또 지난 주일 또 그 전주에도 몸이 좋지 않아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앞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인도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원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교회의 지도자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는 뭐냐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가르친 거냐면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 바울 사이에 큰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이제 바울의 주장과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주장 가운데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의 주장이 맞다라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알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초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 사도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해결했습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로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사도들이 있었고 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12사도가 이 수많은 교회를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각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제일 유명한 장로이죠. 이때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장로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습니까? 22절을 보시면요. 네.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이 결정을 보냈죠.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은 실라입니다. 실라. 바울이 크게 3차례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누구와 했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2차 전도 여행은 누구와 했을까요? 실라와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이렇게 묶음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라는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고 또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라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이 유다와 실라는 무엇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갔냐면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유다와 실라는요,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요약한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편지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막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야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역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보시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누가 도출했다고 말합니까? 성령과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의 결과가 단지 사람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결정을 내린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과 함께 결정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느냐? 29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건 다 묶어서 우상 숭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지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게 괴로워했거든요. 그런데 바른 말씀을 들으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바른 가르침은 교회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자, 이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지금부터 이 바울의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7절, 38절 두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함께 사이좋게 잘 동력을 했고 1차 전도 여행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잘 했단 말이에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두 사람이 동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도 당연히 이 바나바와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고, 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 마가를 용서하고 이번에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 또 바울은 이런 식으로 쉽게 이 선교팀을 이탈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바나바를 대신할 사람을 또 준비를 해 주셨어요. 우리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바나바는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네,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후에 보겠지만 이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디모데를 중간에 만납니다.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고 또 중간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합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그 누가입니다. 이렇게 4명의 선교팀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나바가 떠나갔지만 또 새로운 일꾼들을 바울에게 보내주셔서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첫 번째, 사도들은 장로들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초대교회에서 이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최고의 지도자일 텐데, 근데 이 사도들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장로들과 함께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처럼 이 사도들이 겸손한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파송하지 않았는데 독단적으로 선교를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파송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가 검증하고 교회가 파송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개인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또 개척을 결정하고 개척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고 공식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또 개척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바울은 누구와 헤어졌습니까? 네,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이 바울이 바나바하고 헤어질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와 멀어지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뭔가 이 길이 막히는 듯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장로들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비전교회에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고 또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비전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겸손하게 섬기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뜻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비전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비전교회 모든 일꾼들이 겸손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뜻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만 옳다고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전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세워진 일꾼들이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은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함께 결정하였다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도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주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비전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비전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며 또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올바르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고치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비전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가는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또 한번 기도할 때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꾼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다음으로는 지난 주일 예배에 결석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희경 자매, 윤은주 집사님, 심상인 집사님, 김준 집사님, 김은령 집사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 때문에 또 못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기도할 때 저들이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상황들이 변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난 주일 결석자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주일 비전교회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희경 자매님, 윤은주 집사님, 심상희 집사님, 김준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하나님 이들 한 명 한 명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